욥기서 1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의 목소리에서 좀 격정적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 같은 거 이렇게 내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돌보아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처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호소죠. 그런 호소를 좀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오늘은 욥의 호소 장면이 되겠는데요. 소발의 말에 욥이 12, 13장에서는 좀 반박을 했죠. 반박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 했죠. 사실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은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듣겠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제게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좀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픔이 빨리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소를 하는 거죠. 호소하기 위해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이 정말 어찌 보면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은 제법 인간이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이 좀 약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당하는 것이 많죠. 동물들에 비해서. 동물들은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봤는데 태어나자마자 한 30분 후면은 스스로 일어나서 좀 걷다가 그 다음에는 깡충깡충 뛰어가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몇 살이 될 때까지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연약하고요. 특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여인에게 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지요. 근데 여자라는 의미가 좀 약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의미가 좀 담겨 있잖아요.
어, 여자도 약한데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더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설명하느라고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인간이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생애가 상당히 길어지긴 했는데, 설령 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많고요. 또 각종 사고도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오래 살기는 살게 됐는데, 삶의 질이 꼭 좋아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참 걱정, 근심, 어떤 일에서든지 많은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꼭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살면서 더 고통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사실 동식물들은 크게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거리만 찾아서 먹으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개나 돼지나 소나 보면은 음식만 잘 먹여주면요. 먹거리만 풍성하면요.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소들도 낮에 열심히 음식 먹고 나서는요. 정말 평화롭게 앉아가지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새김질하고 있죠. 흔히들 개팔자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팔자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되면 동식물들은요, 다 편안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런데 인간은 참 모든 면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시골 가신 분 많지요? 예. 근데 눈이 좀 오니까 그것 때문에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추운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고요. 사실 조금만 추워도 힘들고요. 조금만 더워도 힘들고요. 눈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늘 걱정이에요. 늘 걱정.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식이 넷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집신 장사를 하고 어떤 자식은 또 소금 장수를 하는데 매일같이 걱정이라고요. 비가 오면 소금이 녹을까봐 걱정이고 또 아니면은 또 집신이 안 팔릴까봐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다 걱정이죠. 다 걱정.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이 있어요. 이 세상 삶 자체가 다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 예,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잠깐 인간들이 참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잠시 어떤 승리를 맛볼 때도 있고요. 뭔가 아주 유쾌한 때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인생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간이 만약에 꽃이라고 한다면, 꽃과 같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 가요. 인간의 영광 얼마 가지 않습니다. 마치 꽃의 영광과 같아요. 꽃이라고 하는 게 피면은 참 이쁘기는 한데 잠시 후에 그 꽃이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 버리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또 금방 또 시들어요. 그러니까
꽃의 영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꽃에다가 비유를 하니까 얼마 안 가서 금방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 말이죠. 그런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오게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지 그런 의미를 발견하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면은 그거 며칠 안 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고통으로 점철이 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요, 참 인생처럼 허무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 말 하는 거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눈여겨보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냥 좀 내버려 두시지. 어떤 면에서는 좀 내버려 두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간섭하는 것이 힘들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어요. 아니 좀 내버려 두시지. 아니 내가 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존재,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없어질 존재, 그리고 일평생 고생하고 걱정이 가득한 존재, 거기에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이처럼 관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하시느냐 그 말이죠. 더군다나 만약에 친구들 말처럼 이것이 만약에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데려다가 재판정에 세워놓고 잘했니 못했니 죄인이니 아니니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 말이죠.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 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나 같은 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뭐 솔직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고 한다면 솔직히 인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지금 80억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80억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으로 재판정의 재판자로서 나를 불러다가 세우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재판장에 지금 끌고 가신 겁니까? 그럴 리 만무하지요. 사실은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진짜 하나님 나를 그러면 하나님 재판장에 지금 들으신 겁니까? 재판장에 들으셨다면은 아니 내가 뭐라고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정말 여인에게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존재를 뭐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 또 잘못했다고 또 재판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그러면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물으신다고 하면 제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니까 그 여인보다도 못한 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인이 보잘것없다고 하면 그 보잘것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내가 그 여인만도 못할 텐데 그런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물으시고 책임을 묻는다면 내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지금 깨끗한 걸 찾으시는데 이미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부정한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자,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애시당초 태어날 때 이미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부정한 가운데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 없지요. 그렇죠. 근본이 부정인데 부정한 데서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정한 데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부정한 데서 나온 것이 깨끗하게 될 수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말로 내게 책임을 물으시면 나는 할 말도 없고 이런 식이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진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여기 뭐 적어놓은 것은 야고보서 말씀 가져온 것은 인생이 이렇게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다. 혹시 영광을 좀 얻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꽃과 같은 영광에 불과하다. 그래서 금방 다 시들어버릴 존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죽는 것으로 끝날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어떤 그 틀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부정한 존재가 스스로 의롭게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런데 오히려 나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네요. 예. 그렇죠. 나무는 참 특이하게도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도 다시 봄이 되면은 거기서 다 싹이 새로 나가지고 또 가지를 뽑고 또 열매를 맺고 다 해요. 요즘요 우리 아파트에 지금 전체 뺑 돌아가면서 모든 나무에 가지를 다 쳤어요. 저렇게 많이 쳐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예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도요 봄이면
틀림없이 또 새싹이 납니다. 물론 뭐 완전히 잘라가지고 그냥 밑둥치까지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다시는 나지 못하게 거기다가 뭔가를 뭐 약품을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죽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웬만하면 다 살아요. 그래서 나무는요, 설령 꺾이거나 잘리거나 뭘 하더라도 또 희망이 있어요. 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래서 어떤 나무들 보면요, 한 500년이 됐다. 뭐 그런, 저기도 저 해양나무가 500년짜리가 있어요. 저쪽에 또 만수동에 가면은 또 은행나무가 또 한 500년 된 게 있고요. 이런 나무들 보면 사실은 다 썩었어요. 속은 텅텅 비일 정도로 다 썩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 죽어가는 고목인데도 또 봄이 되면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또 싹이 납니다. 싹이 나는데 그 싹만 보면요, 전부 다 새싹 같아요. 예. 뭐 늙은 고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늙은 싹이 나지 않아요. 새싹이 나지요. 예, 그래서 줄기는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 그런 면에서 나무는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인간은요, 뭐 대단한 권세를 부리고 뭐 권력을 쥐고 또 군인으로서 막 전장을 누비고 정말 놀라운 전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이 늙고 병드니까 너무나 어이없이 다 죽어가더라고요. 인간은 뭐 대단한 존재 같은데 나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저 말도 못하는 나무만도 못해요. 나무는 죽는 것 같아도 안 죽고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길이길이 보존이 되는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광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동식물보다도 인간이 어떤 면에서 더 약하고, 동식물들은 다 뭐 소망이 있어 보이는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그걸로 끝이더라 그 말이죠. 참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사람은 오히려 그것들보다도 더 약한 모습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참 인간 보잘것없지요. 그리고 이게 전부라면 진짜 인간은 나무만도 못한 존재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욥이 이걸 전혀 몰라서 이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친구들이 너 그런 식으로 너는 죄 지어서 너는 벌받아 마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에 의한다면 인간도 별거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도 못 갖추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은 다 죄인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야말로 아까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의로울 자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인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것이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파리하게 죽어갈 텐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삶이 다 가치 없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거를 긍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그거는 잘못됐다. 그런 뜻이고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럴 자격이 없어요. 왜요? 다 같이 죄인이고 의인 없나니 다 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아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시고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은 한마디로 근본이 다 죄 가운데 있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아무도 설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로 17절. 여기서는 욥의 기도인데요. 자, 앞에서 그런 호소를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호소. 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예,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내용, 13절로 17절의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주께서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있죠. 죄인임이 틀림없죠.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로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신다면 살아날 자 아무도 없죠.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죠. 아까 나무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죄값 묻지 말아주시고 좀 죄악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좀 봉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좀 싸매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수월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잠시 좀 눈 감아주세요. 그 말이죠.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따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겠어요? 아예 근본 태생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부정한 존재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다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러니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그 말이죠.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찌 보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그렇게 하냐면 죽기 전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약이 없이는요, 막말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달라 그 얘기예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틀림없이 욥이 소망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그 변론하자는 말을 욥은 굳게, 물론 뭐 직접 여기서는 하나님이 변론하자 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내 호소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리라. 이런 식이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그 말이죠.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렇게 싸매달라 그 얘기예요. 허물을 좀 봉해주시고, 예. 허물이, 제게 예를 들어서 허물이 있지요.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있는 허물을 주님, 이걸 막 들춰내가지고 이놈이 허물이 이렇게 많다라고 막 다 까발려가지고 온 사방에 다 전파하고 이러지 마시고 제게 허물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봉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죄악은 주님께서 좀 싸매주세요. 허물을 좀 사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내용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사실 뭐 아브라함도 뭐 모든 믿음의 사람이 똑같아요. 누구를 뭐 꼭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사실은 실수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죄값 다 물으시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굴 못 들어요. 당연히 못 들지요. 그 우리아 사건 보세요. 예, 그 밧세바 사건 얼마나 정말 치욕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심지어는 그 아들마저도 들춰내고 그 신하들도 들춰내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감춰주시죠. 덮어주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런 은혜를 잊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지금 설날을 맞아서 많이 인사하셨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복도 엄청난 겁니다. 뭐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이 땅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땅의 복은 받든 안 받든 이미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 사함 받은 복. 우리가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가려주셔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죄악을 가려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죄 하나도 안 지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인에게서 나는 자들이 죄가 없을 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정말 물 말아 먹듯이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성결교 목사님이신가 그때 총회장 되시는 분이 고백 삼아 나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꼭 무슨 도둑질 안 하고 사람 안 죽이고 그러면은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야, 너무 좋다.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도요. 그거 도둑질 한 거나 똑같아요. 예. 그 탐심이 곧 죄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물론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은 안 했고 그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지었다고 큰소리 칩니까? 큰일 날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 예수 믿고 나서 가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의인이죠 그래요. 왜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의인이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반문을 하죠. 그러면 죄를 이제는 다시는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짓는데요. 짓는데 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용서해 주니까 의인이죠. 그래요. 예, 이거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의인이라고 하면 다 된 사람 아닙니까?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 다 받은 사람이고, 다시는 이제 지옥 안 갈 사람이고, 왜? 나는 의인이니까. 하나님도 절대 나보고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를 막 저지를 수도 있어요. 왜? 죄 저질러도 또 죄를 안 물으실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서 의의 옷을 덧입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속은 새빨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칭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했죠. 예. 나는 폭행자요, 해방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죄 쪽을 안 쳐다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물겠다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고 칭해 주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본이 바뀐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의롭다고 칭해 준 거지,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려주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요. 18절로 22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예,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망하는 상황에 지금 돌입했지요. 그랬으니까 모든 희망이 지금 다 끊어진 상황이 됐지요. 아까 식물은 나무가 잘려도 다시 싹이 돋아서 희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표면적으로 보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비유를 했냐면,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세상 이 산도 가끔 보면은 산도 점점 깎여져요. 그리고 바위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바위들이 쪼개져요. 쪼개지면 돌이 되고, 돌이 또 더 쪼개지면 오랫동안 지나면은 티끌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고, 이게 얼마 후에 가면 다시 또 티끌이 모여서 또 태산을 이뤄요. 이게 또 반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더 잘 보이는 게, 산에서 왜 샘이 솟구치잖아요. 어떤 산은요, 산 꼭대기에서 샘이 솟구쳐요. 분화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저는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주도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요. 한라산에서 물이 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군데서 또 물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온 산을 적시고, 그 산에서 또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그 생수. 그 생수를 파는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생수를 파는데 전 세계 수출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그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거기서 계속 그렇게 물이 나올까요? 예, 제가 일단 한번 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산에서 샘이 흐르죠? 그러면 그게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와요? 그럼 시내를 이루어요? 그게 강으로 가요? 그리고 바다로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그 물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려올 게 없으면은 물은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다로 흘러간 그 바다에서 수증기가 일어나요. 그 수증기가 눈이나 비가 돼가지고 땅에 흘러내려요. 그러면 땅이 그것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가지고 이게 또 모세 현상에 의해서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압력이 저 산으로 밀어 올려요. 그래서 물줄기 땅 속에는요, 이 뭐 위아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지만 이 지하에서는 밑에서 위로도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샘이 돼서 흘러내려와요. 여기서 나오는 물이 끊임없이 정말 사람이 파서 그것을 팔아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제주도 사람들 다 먹어도 모자라지 않고 전 세계 수출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물이 계속 나와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창조 질서예요. 다시 말하면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생성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소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생으로 나타나요. 이거를 뭐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지만 그게 윤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예. 그 과정에, 그 한가운데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시는가? 이거를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욥도 어떤 면에서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죠.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가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이 인간을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며 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는 인간을 다른 어떤 만물보다도 더 존귀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무슨 목적에서 지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너희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 삼라만상 모든 역사들 다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왕인가? 우리가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었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 가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은혜로 받고 그 복에 참여하게 만드셔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그 역사인데 이 과정에 인간이 하나님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실망을 해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을 해요. 그리고 낙심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존재 목적을 알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일단은 욥 자체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의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애곡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정말 육체도 아프고요 영혼도 애곡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려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듣고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은요,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사실 다윗도 이런 심정이었어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미움받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정말 왕따를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 89편 47절인데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얼마나 짧다고 하는 말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런데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홀의 건소에서 건지리까? 내 스스로 어떻게 이 죽음의 사망의 늪에서 나 스스로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지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받을 때는요, 솔직히 잘 못 깨달아요. 다윗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 그때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2장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섭리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 다 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 주실 때는요, 굉장히 깊으신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그리고 좀 참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마지막 변론 장면이기 때문에 1차 변론에서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리바스, 빌닷, 소바 세 친구가 나와가지고 차례대로 욥을 공격했어요. 뭐라고 공격했냐면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상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통신학에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끔 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건 일종의 신비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해결책이라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의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맞는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좀 전제가 잘못됐어요. 빌닷은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하면서 일종의 너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대로 끝장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지금은 회개만 하면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일종의 율법주의고, 율법에서 그 상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상을 주고 만약에 잘못 지키면은 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주의예요. 그 인간보 사상이죠. 그리고 소발은 전능자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결국은 다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또 인간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손을 들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욥이 간절히 구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예,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 이게 욥의 생각이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요 편에서 계속 이 성경을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친구의 논리대로 제가 전개하지 않고 욥의 주장대로 제가 욥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과 세 친구들의 1차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욥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에 더욱 가중시켰는지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변론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듣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